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뭐 3.1절 하면은 뭐 여러 선열들이 생각나지만 오늘은 고린도 후서 3장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울을 벗지 못한 백성, 이런 제목을 가지고 윤봉길 의사 사건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윤봉길 의사 하면 뭐 예산에 있는 그쪽도 생가도 한번 가보기도 했는데 홍코우 공원 의거를 기억하게 됩니다. 1932년 4월 29일 중화미국 상하이시 홍코우 공원에서 조선 독립운동 청년이었던 윤봉길 의사가 일본 제국의 주요 인사들에게 폭탄을 투척하여 사상자를 낸 사건. 근데 우리가 국사책에서 배웠던, 역사책에서 배웠던 거는 그렇게 해서 왜 입안했는지 몰랐어요. 왜 입안했던, 한마디로 중화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마음이 쏠려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건 이미 역사책에서 우리 배웠었습니다. 전 기억이 분명히 나요. 그런데 왜 입안했었지? 왜 별로 소원했었지? 이거를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름하여 만보산 사건이라는 겁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이 홍코우 의거가 1932년 4월에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1931년 7월에, 그러니까 뭐 1년은 안 됐고 뭐 반년은 넘었고 그쯤에 국민정부 아래에 있었던 이 중국이 그 길림성 장춘현 삼성보라는 데서 조선인 농민과 중국인 농민 사이에 소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사실 아주 심플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서 우린 쌀을 좋아하니까 쌀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 땅을 불화받은 데는 그 좋은 땅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외국인이 와서 농사 지으니까. 그러니까 물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길을 끌어내려고 하니 이 중국 지주에, 그리고 중국 이제 소작농들이 하는 그 땅을 거쳐서 와야만 물길을 끌어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약간 난색을 펴왔겠죠. 그래갖고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약간 소란이 있었어요. 대치가 됐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무슨 뭐 사람이 뭐 어마어마하게 뭐 사상자가 났다거나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죽지 않고 났는데, 이제 문제는 31년 7월 2일 날 조선일보에 무려 200명의 제중 한인 교포가 살해당했다는 오보가 나고 호해도 납니다. 그 여파로 7월 4일 평양과 인천에서 100명이 넘는 화교가 참혹하게 학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홍코우 공원에서의 이 의거가,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중국 사람들의 입안했던 마음들을 돌려왔다고 말하는 것의 그 전제가 바로 이 만보산 사건인데, 만보산 사건은 심플해요. 중국의 지주가 허락하여서 그 땅에 물길을 대려고 했는데 중국 농무들은 그걸 좋아할 일은 없죠. 그래 어쨌든 그래서 다툼이 있었어. 그러나 무슨 사상자가 난 사건은 아니에요. 그냥 싸웠어요. 근데 그거를 조선일보가 200명의 우리 교포가 죽었다고 오보를 내버립니다. 팩트가 아니죠. 거짓 뉴스, 가짜 뉴스죠. 조선일보는 예나 제나 이런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 신문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살던 평양과 인천에 이 차이나타운이 있었는데, 이 화교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니까 모든 사건과에서 우리는 한 번도 남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우리는 피해를 받은 일이 많죠. 주로. 그러나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중국 사람들이 니네들은 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가지고 그 약간 주먹질하고 싸웠다고 우리 동포 100명 이상을 죽여버렸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중국 놈들 다 우리도 저기 똑같이 하자,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뭐 하든 안 하든 실행을 안 하든 마음은 똑같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나라 와서 니네들이 신세를 지면서 우리나라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놈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사건의 발단이 뭐다? 조선일보의 가짜뉴스였어요. 그래서 결국 만보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학살 사건으로 이렇게 아주 일파만파 크게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여 명이 습격을 시도해서 화교 10여 명이 부상을 하고 200명이 죽고 이런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 이게 문제가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니네는 조선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땅 와서 살면서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냐?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생긴 거죠.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공동의 적이었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했는데. 그러다가 윤봉길 의사가
홍콩공원에서 저 했을 때 뭐 대장급 막 이런 총독급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폭탄을 던져서 결국 중국 사람들의 신망을 얻게 돼. 야, 우리도 저 조선 청년처럼 우리 처음에는 다 중국 청년들이 중국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 힘없는 조선의 청년이 그랬다는 걸 알게 된 후에 중국 정부, 그 당시에는 이제 당연히 중화민국이죠. 중화민국 정부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적극 지원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을 세우고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 사건에 이반했던 잠잠했던 중국의 민심과 중국 정부의 도움이 그때부터 나게 됐는데, 그 전에 이 만보선 사건이라는 것이 아주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발휘하는 일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오보를 낸 게 조선일보였고, 결국 우리는 그 사건을 빌미로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자가 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팩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거짓말의 역사를 자꾸 배우고 거짓말의 뉴스들을 보고, 뭐 유튜브에는 거짓말들 무지 많죠, 여러분. 그런 걸 잘 걸러내지 않으면 이것이 학술적으로나 객관적으로 객관화된 역사적인 사건을 알고 있어야 지금 벌어지는 일,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분명히 예측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이 사건은 변화사 사건입니다. 저는 1년 52주의 그 설교 목록이 그냥 교단이 제시한, 우리 교단이 제시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교단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신학자들이 이렇게 또 만든 거예요. 이렇게 ABC 사건이 있었고 3년 동안 성경 읽기를 돌려가면서 하는데 그거에 이제 기인합니다. 그래서 52주라면 우리 주제를 얘기하는 첫째 주와 마지막 주는 이제 우리 올 1년의 그 슬로건에 대한 거니까 빼고 50주라고 따지면 그 50주 중에 한 45주 이상은 그 설교 본문대로 설교의 순서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그 원문이에요. 뭐 제가 뭐 이렇게 탁 찍어서 하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당연히 산상변모주일이니까 뭐가 나와야겠어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죠. 그 변화산 사건이 뭐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딱 쳐다보니까 그냥 광채가 해처럼 그냥 막 밝게 빛나서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얼굴이 너무 빛나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좀 가려주세요. 우리가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는 사건. 그러면서 막 이제 제자들이 거기에 필 받아갖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얼굴도 저렇게 햇빛처럼 빛나야지 열심히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돼서 우리 이제 내려가자.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서 계속 우리 기도해요. 아이고 뭐하러 내려갑니까? 뭐하러 전도하고 맨날 구박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그래요. 그냥 여기서 기도만 열심히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은사 받고 말이야 방언하고 막 이러면 여기 기도하면 최고지. 우리가 꼭 세속으로 내려가서 뭘 해야 돼? 이런 마음 같잖아요. 베드로도 그랬단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저 무지렁뱅이들 저거 이해도 못하는 거 맨날 전도하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우리 그냥 산에서 기도하자.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라 예수님 데리고 나가시. 그러면서 거기서 제자들이 또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여기다가 우리가 집을 짓고 기도합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예언자의 대표, 제사장의 대표, 그다음에 예수님 이 세 채를 짓고서 그냥 아주 여기서 우리가 계속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것이 이제 산상변모주의래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했는데 얼굴이 광채처럼 빛났다.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력이라는 건 약간의 그 짜맞춤도 있지만 뭐 있죠. 그 논리적인 이 전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탄절이 끝나면 주연절로 한 해가 시작되죠. 그 주연절, 공연절이라는 게 뭐예요? 현연절 이렇게 부르지만 그 주연절이라는 건 예수님이 동방박사에게 인사를 받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거, 그거를 기념하는 게 주연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뭐가 시작돼요? 사순절이 시작돼. 그럼 사순절과 이 주연절 사이에 오늘이 딱 하루 있는 산상변모주의야. 예수님이 산에서 열심히 기도해갖고 이 얼굴이 광채처럼 빛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내려가갖고 사순절을 겪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설교하고 다니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 십자가 사건을 겪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고난 주간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주간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가 일요일 날 부활하신 거, 그게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부활절 이후에는 이제 부활절이 끝나면은 이제 또 성령 강림 주일이 있고 삼일체 주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그때부터는 원래 비시즌이죠. 교회력이 없는 주간이. 그래서 보통은 뭐 성령 강림 후 제 몇째 주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현대에 들어서는 이제 그 너무 이 성부 성자 예수님의 생애에만 너무 집중됐으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 그래갖고 9월 1일 첫째 주서부터는 이제 창조절이라는 걸 넣어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들이 교회력 안에 다 들어가도록 구성하는 거. 그렇게 이제 구성된 게 교회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있는 변화산 사건은 당연히 오늘 산상 변모주일이니까 본문을 잡을 만하죠.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도 나왔지만 저는 오늘 복음서가 아니고 고린도 후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설교를 할 만한 성경 구절로 성경 일과 뭐 성서 일과 뭐 성경 정과 이렇게 부르는 곳에도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까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변화산 사건을, 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가장 메인이지만 세컨드로는 뭐가 있다? 모세 사건이 있다. 그러니까 모세 사건은 뭐냐? 사건이라기보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좀 모세님 올라가서 좀 기도 좀 해보세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생고생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구름 타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데로 가서 뿅 하고 내려가고, 거기서 그냥 샘 솟고 오아시스가 있고 이런 땅에서 그냥 하루 뭐 리조트처럼 살고 싶어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뭐 한 이틀 뭐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뭐 없으면은 아이고 한번 나가서 기도 좀 해봐라, 응답 좀 받아봐라, 우리가 왜 이렇게 맨날 생고생을 해야 되냐 광야에서,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내산 호렙산에 이제 딱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서 있었던 모세에게 신문을 벗으라 하고, 내가 너에게 이제 말씀을 줄 테니까 무슨 뭐 송아지상도 아니고 뱀상도 아니고 이런 우상 같은 거 만들지 말고 말씀을 받아라. 그래서 두 돌판에다가 5계명 이렇게 적어가고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은 목사들도 일일이 기억하기 힘든 그 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그거 뭐 전문적으로 외우지 않는다면 그거 외울 필요도 없고. 그 구약 율법의 핵심이 뭐냐? 10계명이란 말이에요. 10계명. 그래서 여러분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윤리, 그다음 제4계명은 안식일, 주일을 지켜라.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 게 10계명이잖아요. 그때 이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이 그냥 또 광채가 막 햇빛처럼 막 해갖고, 좀 수건을 쓰세요. 우리가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했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 이거는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다 어디에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빛이 광채처럼, 광채가 그냥 뭐 이렇게 태양처럼 빛났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성경 내내,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세 번역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고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내 앞에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뭐 그냥 병원에서 못 고칠 환자를 갖다가 고치고 그러면 우리는 와, 막 이러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그리고 그냥 아주 평생 또 잘 믿을 것 같죠. 죽었던 놈이 살아나면. 인간이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어리석냐면, 죽었던 자가 내 눈앞에서 다시 살아나도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게 지금 옛날 얘기처럼 우리가 들으니까 그렇지, 하늘에서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데, 땅에서 바위 위에서 샘을 솟게 해서 먹고 마시게 해주는데, 그걸 40년을 대주셨는데, 그 정도면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40년을 다 겪은 사람 나이가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적어도 40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키셨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어려움이 와도 똑바로 믿어야 돼. 신앙은 놓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게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40년을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 부모도 40년을 키우면 자식이 야 우리 부모는 단점도 많고 뭐가 있어도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여태까지 잘 사랑으로 키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본연의 인간이죠. 그게 보편적인 인간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들은 안 그랬다 이런 완고했다. 그러면서 옛 언약의 제 구약이죠. 정확히는 토라죠. 율법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그게 뭔 얘기예요? 사람들이 모세의 글을 그러니까 모세의 글도 결국 율법서예요. 구약이에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방법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교 사람들과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술도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 이런 소고기와 그 젖을 우유를 같이 안 먹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 스테이크집 이스라엘 가서 먹는데 저 카페라떼 주세요 그러면은 이 정신병자 봐라 하고 쳐다볼 거예요, 여러분. 소고기 스테이크 집에서 절대로 카페라떼 안 줘요. 왜요? 거기 우유가 들어가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까지 특히 유대인이나 이슬람들이나 다 어떻게 해요? 돼지고기 안 먹는단 말이에요. 아주 공통점. 그 사람들이 안 먹는 근거가 뭐예요? 구약 성경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그냥 그렇게 저하면서 특히 돼지고기는 아주 상징이 됐죠. 절대로 코셔에서 할랄에서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됐기 때문에 이건 하람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야? 구약 율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그 기독교는 그런 거 안 가려요. 원래 다 먹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걸로 우선 뭘 먹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독교적인 바탕이 아니에요. 그 바탕 자체가. 왜? 그 우리의 근거는 뭐냐면 모세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굉장히 많은 거를 해놨어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보다 발굽이 몇 개로 갈라지면 먹으면 되고 뭐는 안 되고 비늘이 있으면 먹어도 되고 없으면 먹지 말아야 되고 뭐 복잡해요. 근데 문제는 요는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뭘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한 거를 구약 시대 때는 지키는 게 마땅했다고. 왜?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러면 신약 시대라는 개념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고 구약을 대표하는 어쨌든 하나님의 종이었죠. 근데 이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는 건 뭘 상징하느냐? 너희가 구약을 바라볼 때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이루다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먹으면 되니 안 되니 따위의 문제가 그런 사소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왜? 예수님이 그걸 모두 깨쳐버리셨다. 초월하셨다. 능가하셨다. 그러니까 율법도 뭐예요? 그 수만 가지의 율법들 다 필요 없다. 십계명 그것도 일일이 언급할 필요 없다.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 그 모든 율법이 다 그 사랑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 되니 안 되니 갖고 논쟁으로 싸우는 거는 그거는 구약적인 논리라는 거예요. 그건 유대교적인 무슬림적인 논리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초월한 거예요. 먹어도 돼. 네 마음이 허락하면 먹어도 되고 네 마음이 허락하지만 안 먹어도 돼. 근데 남들한테 너는 이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나쁜 놈이고 넌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어쩐 놈이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이를테면 먹는 얘기로 따지면은. 근데 먹는 얘기만 그러겠어요? 모든 개념이 모세의 율법대로 되면 뭐예요? 가늠한 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대로? 잘 알죠, 여러분? 돌을 들어서 현장에서 적발된 자는 현장범은 그 자리에서 마을 공터로 끌어내 갖고 광장에서 돌로 던져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간통한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돌로 들어서 그걸 치나요? 안 하잖아요. 왜? 우리는 법치 국가니까 법대로 재판을 하든 뭐든 해. 근데 이제는 간통 갖고는 이제 죄도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어쨌든 간통법 있을 때 법으로 이렇게 해결했단 말이죠. 돌로 들어서 안 해요. 그런데 모든 거는 다 현대화가 됐는데 왜 종교적인 것들은 현대화되지 않고 그다음에 예수님화되지 않고 신약화되지 않고 신약적인 율법을 안 따르고 구약적인 율법만 따르는 거야 도대체 왜?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구약 시대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나 이슬람교인들이나 안식교인들이 깝깝한 거야. 야 지금이 구약시대니? 왜 구약시대의 율법대로 살려고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깨쳐버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 새 언약을 주셨으니까 신약을 주셨으니까 우린 그 언약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왜 구약대로 자꾸 살려고 그래? 구약시대는 이미 2000년 전에 끝났는데
그 지금도 구약 시대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거 아니래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산상변모주일에 겪었던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수건으로 덮었던 것처럼, 주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18절에 보면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고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은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17장에 나오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모세의 사건은 또 당연히 출애굽기에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서 얘기했을 때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뭐겠어요 도대체? 야, 우리도 기도 세게 해갖고 얼굴에서 빛이 나갖고 수건으로 가리고 내려올 만큼 그래야 된다, 뭐 그런 거겠어요? 아니, 뭐 그러면 되죠. 중요한 건 너울을 벗지 못한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울을. 수건으로 계속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히잡을 쓰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히잡도 뭐 하여튼 히잡을 쓰고, 이 천주교 로마 카톨릭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미사를 드리러 갈 때 그 예배에서 어떻게 해요? 또 뭐야 이거 갑자기 쓰죠? 미사볼을 갖다가 쓰잖아요. 왜 그래요? 뭘 덮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럼 남자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여자는 써야 되고 남자는 안 써도 되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마치 너울을 벗지 못한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한 일들을 배격하고 강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아야 되고, 진리를 환히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너울을 벗지 못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 바울이 갖고 있던 메시지가 뭐겠어요? 그거는 첫 번째로 변화산의 영광과 일상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였어요.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경험은 뭐예요? 일상의 믿음 생활을 위한 충전 시간이 돼야 되는데, 변화산을 기억하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얼굴이 태양처럼 빛이 나는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너희도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작은 믿음에 큰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 우리는 그럼 겨자씨보다는 좀 큰 믿음을 가져볼까? 그런 크기가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산을 들어 옮길 만한 큰 기적을 바랄 수 있는데,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내 일생에 그런 기적적인 일이 있었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년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줘도 안 믿어. 못 믿어. 불신을 해. 그게 인간이.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 야,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이 여생을 살아야지, 그럴 것 같잖아요. 지금만 그래, 지금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냥 내 능력으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낫지 뭐. 그따위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겸손과 순정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세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시죠. 그러면서 겸손과 순정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법적으로는 자진해서 내는 게 뭐?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자는 거예요. 너무 내자고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냥 본인만 내. 나도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근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울을 벗지 못한 백성들이 아직도 구약시대의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신약처럼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구약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논쟁할 가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아니,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사는데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됐죠, 당연히. 그게 옳은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무엇을 먹을까 뭐 이런 거 고민하지 마, 다 먹어도 돼. 문제는 너희가 그리고 건강하고 영적으로 경건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뭘 먹으면 되냐 안 돼. 그 무슨 의미가 있니? 돼지고기를 여기는 중독지방을 먹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 저기 북극 같은 데 가면 돼지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식습관이 있는 거고, 이쪽 지방은 이쪽 지방의 식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왜 개고기를 먹니? 너희는 달팽이도 먹는 놈들 주제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 나라의 식문화가 있고 저 나라는 저 나라의 식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왜 이딴 걸 먹을까? 막 이 징그러운 걸 먹을까? 그럼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그냥 그런 거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시대 때 돼지고기를 먹니 안 먹니 갖고 논쟁이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신약 시대 이후에 예수님 시대 이후에 우리가 이걸 논하는 건 아무런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다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든 술을 먹든 그게 뭐 우리에게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돼지고기를 먹으면 우리의 몸이 갑자기 돼지고기 들어간과 동시에 막 흑화하고 뭐 그냥 뭐 악마화하고 뭐 그러나요? 안 그래요. 먹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과 영혼이 점점 건강해져 가고 경건해져 가는데 부담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울을 벗지 못한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건의 배경에는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던 이 모세의 시내산에서 그 내려온 사건. 그런데 바울에게는 큰 근심과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물론 로마 시민권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 이스라엘 문화권에 살았으니까 구약 율법을 너무도 잘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의 고륙 친척이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열정을 갖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구약적인 사고를 하면서 너울을 벗지 못한 백성에서 너무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니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를 믿는 게 마땅하지 아직도 모세를 믿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냐. 그 모세의 글을 읽던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수건이 덮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증거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잖아.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할 일인데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이 수건을 너울을 가리고 있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직접 그리스도께로 그가 나온 겁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인간에게 왔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부터 직접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아주 다이렉트로 제시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증거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는 게 뭐겠어요? 이제 율법과 제사와 선지자의 시대를 종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갖고 와서 피를 가르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처럼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렇게 예배드리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제물을 갖고 오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어린 양,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제물을 안 갖고 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수건이 벗어진 거고 신약시대에 마땅한 도리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모든 생각이 구약시대 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꽤나 많아요. 너울을 벗지 못한 거예요. 수건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수건을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변화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그 수건을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 얼굴이 정말 햇빛처럼 광채가 나도록 기도는 못할 망정 그러면 좋겠지만 그거는 해도 우리 얼굴에 가려진 너울 수건은 벗어버려라. 말씀을 직접 봐라.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 사실은 그 이후죠. 교회시대지만 어쨌든 구약과 신약으로 이분법하면 우리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성도를 향한 일꾼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일꾼은 그냥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새 언약의 일꾼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율법의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 새 언약을 지키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하면 구약의 많은 율법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단순하고도 쉬운 것 같은 이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그런데 뭐하러 이 시대에 적용될 필요가도 없는 구약의 율법들을 갖고 와서 자꾸 지키려고 하냐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시대가 암담한 것은 아직도 너울을 벗지 못하고 과거에 휩싸여 있고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눈을, 자신의 얼굴을 너울로, 수건으로 가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보고 하나님을 바로 보면은 우리가 그 수건을 던지고 똑바로 쳐다보면 무엇인지를 밝게 할 겁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변하셨던 예수님, 시내산 정상에서 변화했던 모세처럼 우리의 얼굴도 광채처럼 빛나고 최소한 얼굴에 수건으로 가려져 있다면 그 수건을 벗어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많은 너울을 쓰고 살아가는 백성이 있습니다. 모세도 걱정했던 것이 아직도 너울을 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걱정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이 또 벌어져 있기에 우리도 참으로 걱정이 참 많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너울을 벗지 못하고 복음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의 입속과 뱃속만을 채우려고 앞장섭니다. 오직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이 한국의 교회와 민족이 너울을 벗어버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